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1쪽이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자라셨고 그분 안에 무엇이 계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은 두 개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로 더해가는 나이가 있고 또 하나의 나이는 지혜로 더해가는 나이가 있습니다. 철이 들었다라는 말은 세월로 더해가는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지혜로 더해가는 나이가 안에서 채워져 갈 때에 그 사람을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키가 자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혜가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히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 갔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그러하거늘, 육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또한 키가 자랄 때, 세월이 갈 때 속 사람의 나이, 지혜의 나이도 더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 넘어선 자의 삶을 통해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랑스러워가는 참으로 보배로운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대선의 날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벌써 사전투표를 하신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선관위의 공정성 훼손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으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에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양분된 나라의 이 백성들의 모습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염려를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더해서 이 부정선거의 시비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자인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오늘 한 표 한 표를 정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며 잘 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들어왔던 나무꾼의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납니다. 지혜라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 선거를 행하는 날이니까 이 얘기가 문득 이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성경적 얘기, 신앙적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그냥 들었던 비성경적 얘기인데, 우리 그런 얘기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죠.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빠뜨렸어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도끼를 빠뜨렸어요. 연못에서 도끼를 빠뜨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 어떤 신령인가 뭔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나타나서 성경적이 아닌 나타나서
그 울고 있는 걸 너 왜 우느냐? 그러니까 내가 도끼를 여차해서 나무를 하다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라고, 그 도끼는 하나밖에 없는 도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령이 또 수영복만 입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뭔 도끼를 가져오죠? 금도끼죠. 예, 금도끼를 갖고 이거 맞지? 이러니까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 수영 잘하는 또 신령이 그냥 또 물속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뭔 도끼요? 언도끼를 가져오죠. 이거 맞지?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본래 잃어버렸던 나무꾼의 쇠 도끼를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이거 맞느냐? 그러니까 뭐 반가워하면서 맞다고 끄떡이면서 맞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쇠 도끼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또 어떤 그 이야기에 보면 그 신령이라는 사람이 저걸까지, 그러면 그게 뭐 성경에서 나오는지 어떤 책에 보면 그 금도끼와 그 은도끼까지 다 줬다는 얘기도 있잖아. 그죠? 은도끼다. 여러분, 이것이 정직에 대한 보상일 수 있고, 정직한 나무꾼의 마음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칠 수 있는 이야기는 될 수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고 또 하나는 매우 위험한, 만약에 뒤에 담임 목사가 얘기한 그 부분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다시 말하면 너가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과 두 번째 들고 나오는 금도끼와 은도끼도 다 내게 준다라고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은도끼와 금도끼를 가지고 쇠도끼를 100개, 1000개를 살 수가 있죠. 그죠? 그걸 하면 100개, 1000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에게 진짜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손에 익은 쇠도끼입니다. 두 번째는 은도끼, 금도끼는 치장은 될 수 있고 재산은 될 수 있지만 금면은 되질 못하죠. 은도끼, 금도끼를 갖는 순간에 우리말로 뭘 맞은 거예요? 로또 맞은 거예요. 이거 맞는 순간에 이 사람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은도끼와 금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할 수 없다는 상식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쇠도끼라야만 나무를 찍을 수 있어요. 금도끼는 이건 나무를 쓸 수가 없어요. 갈려지지 않고 무리기 때문에, 또 무거워서 들 수도 없어요. 은도끼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은이 세다고 금이 좋다고 한다면 다 금칼, 은칼을 만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창도, 어떤 칼도 집에서 쓰는 여러분 칼도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쇠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꾼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도끼? 쇠도끼예요. 금도끼와 은도끼가 주어지는 순간에 나무꾼은 이거 팔아서 쇠도끼 1000개 사면 되지, 100개 사면 되지라고 하는 순간에 나무꾼은 나무꾼이 아니고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이 얼마나 남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무꾼의 보상이고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 삶을, 근로를, 노동의 신성함을, 일에 대한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참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 선거를 가만히 보면 오히려 지도자가 국민을 속입니다. 이걸 금도끼라고 그래. 이걸 그냥 가져라고. 갖기 싫은데도 억지로 돈을 갖다 떠맡겨가지고, 그래서 근로의욕을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정당한 보수를 가지고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내가 갖기 싫어도 억지로 금도끼를 받으라고 안겨주는 그 지도자를 잘 봐야 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구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민들의 정직하고 근면성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지돈 쓰듯이 경쟁하듯이 돈을 여러분 세상 말로 포퓰리즘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라의 국가는 비어졌는지 망하는지, 지금 우리 세수가 얼마인지, 작년에는 세수를 했는데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을 쪼아서 걷어 적셨는지 300조가 넘는 여러분 이것이 뭐 30조인가 300조가 넘는 세수가 들어왔다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백성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일을 하는 것 속에서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그런 것이 아니라 눈만 끄덕거려도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준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뉴질랜드는 일찍이 일을 하다가 정신을 차렸고 그리스는 일을 하다가 망했고 북유럽은 이것 하다가 다 4만 불이 넘는 다 십자가를 둔 나라들이에요. 국기에 십자가 들어있는 나라들, 덴마크, 노르웨이,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도 이게 아니네. 그래서 다 바꿨어.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은 지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애써 이거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그렇게 힘들게 살 거 없어. 금도기 하면 끝나는 거야. 너 인생으로 로또 맞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자, 이제 지혜의 얘기로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일까요? 나무꾼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꾼이 바보가 아닙니다. 나무꾼이 바보가 아니죠. 그러면 산신령이 내주는 금도끼를 받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양심에 조금 일말의 양심을 더해서 금도끼는 너무하니까 은도끼라도 받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지혜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걸로 알아요. 내 손에 든 걸, 내 분수를 알아요. 왜? 성경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끝내는 멸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장에는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을 신앙을 가졌지만 수많은 가시가 그를 찔러서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수분지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끼가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아야 하고 이 도끼로 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좋지만 가치는 있지만 일할 수 없는 도끼가 내 손에 들어져 있다면 이것은 나는 이제 나무꾼에서 장사꾼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지나면 나무꾼에서 사기꾼으로 같은 꾼은 꾼인데 바뀌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분별의 지각을 갖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은 정말 그건 제대로 산 것입니다. 좁은 문인 것 같지만 그 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고요, 어려운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된 승리가 있습니다. 이 길을 택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좀 어렵고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주의 주신 평강과 은혜와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이유,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죠?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나만 장구처럼 교만하면 모든 지혜가 멈춰서 버립니다. 이름하여 저 얘기입니다. 그 교만하면 지혜가 내려온 하늘의 창문이 이중적으로 닫혀요. 하나만 닫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으로 닫혀요. 그래서 절대 교만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죠. 왜? 교만은 다른 말로는 자기 우상화니까. 자기 우상화. 그러면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죠?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자기 우상화를 갖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면 그 지혜 갖고 더 교만의 바벨탑 위에 올라가고 그 지혜 갖고 남을 속이는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줄 수가 없죠. 두 번째,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양령의 지배를 받는 광야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상실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싫어해. 하나님을 믿지만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을 꽉 붙잡고 살아가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은 싫어. 금도끼 은도끼의 마음이 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빨리 내 팔자에 쇠도끼를 바꿔버리고 금도끼 은도끼를 달라, 이걸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하는 목적도 쇠도끼와 금도끼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뭐든지 부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쁜 뜻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때로는 심각하게 남이 나를 욕하고 하나님이 외면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다. 이걸 상실한 마음, 광야의 마음, 양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했는 모든 일들을 늘 앞에 있는 욕심을 붙잡고 가니까 더 큰 욕심만 바라보고 오늘의 여러분 자신의 요구만을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은혜로 도와준 것은 다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내가 오늘 먹는 만나조차도, 오늘 살아가는 일상의 기적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우리 어제 여기서 우리 서울 남지방 몇 분의 목사님들이 한 20분 정도가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어제 기도회를 했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2020년도 20년도인가요?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 한번 하고 그동안 못했다가 2년 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했어요. 뭐 식사를 못했죠. 우리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대부분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많고 해서 이렇게 금화비를 잘 섬겨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들에게 어제 담임 목사가 어느 분에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목사님,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니까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할지 지혜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어제 예배 전에 잠깐 어제 지방교 회장 목사님하고 한 두 분 한 뵈시고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경찰차가 가면 그냥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불이 빠딱빠딱빠딱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금 우리 사역은 비상라이트를 켜고 이게 사이렌을 울리고 가는 사역이 돼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하면서도 담임 목사가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 그 다음에 뉴노멀, 코로나, 여러분 이 언컨택트,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점점 성도들을 머리만 굵게 만들고 본래 안 그래도 지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려서 나중에는 행함이 없는데 캐리그마 디다키만 있고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가 없는 교회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쪽짜리예요. 봉사가 없어요. 봉사가. 그 다음에 교제가 없어요. 교제를 못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얼마나 갈겠나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특별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세 같은 사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행한 일들도 오직 내 앞에 붙잡는 욕심 때문에 그건 다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서 지혜의 창문이 닫혀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가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원의 진리를, 즉 대속의 진리를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대속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건 곤란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한 사람의 죽음이 인류에 대신한 죽음이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왔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이 그분의 구속이 내게도 오늘 영향력이, 대속의 영향력이 내게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한 발 더 나간 심각한 고민은 뭐냐 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신이 인간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냐, 사람이 신을 죽이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세상적 신의 생각들 때문에 구속의 단순함을 거부해버려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손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일시간에 도말해 주었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 그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믿지 않고 대속을 대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믿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여러분 21장에 보면 뭔 말씀이 있느냐 하면 광야의 노뱀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인용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뱀, 노스로 모형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내가 요르단에서 갔다 와서 그걸 한번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걸 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얘기가 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수용되기 어렵지만,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본 즉 그 다음부터 여러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멈춰서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 병 주고 약 주냐라고부터 시작해서 뭘 뱀에 물려 죽어가면 뭔가 처방을 해주든지,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죽여갔다면 그걸 또 살린다는 건 뭐냐, 살린다고 한다면 제대로 살리지, 약을 바르든지 뭐 아니면 자기 손이라도 붙잡고 거기 붙잡고 있으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다 나으리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가짜 뱀, 모형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 놓고 이걸 보면 산다고 하니 이걸 보고 사는 것도 이게 우스운 거야.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 안 볼 거야. 그러면 죽는 거야. 여러분, 인자도 이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걸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신 이 대속의 은혜를 인간의 생각과 복잡한 생각으로, 그것도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의 작은 잔머리의 지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혜를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해 버립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이 1장 18절 맨 위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제목이 나와요. 제목이 나오는데 뭔 제목이 나와요? 저 파란 글씨를 한번 읽어봐요. 난 잘 안 보이는데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뭐와 그 다음에 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먼저 해놓고 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가 18절 말씀이고 또 하나가 24절이에요. 예수는 영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인간들은 이거 안 믿어요. 신이 인간으로 왔다고? 인간이 신을 죽였다고? 그 죽인 것이 2000년 동안 약발이 있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산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어서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나의 죄뿐 아니라 인류의 죄를 도말해 주었어요. 이걸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으면 그게 진짜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십자가의 도 함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 할렐루야. 멸망하는 사람들은요 복잡해서 이 단순한 구원의 진리를 복잡해서 안 믿어지고, 이걸 안 믿는 순간에 예수가 없는 순간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도 예수를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건데,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이 지혜가 닫혀. 그러면서 자기는 우리를 바보라고 그래. 여러분들을 바보라고 그래. 그걸 믿는 사람들을 참난 이상하다.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그는 허무맹랑을 듣느냐? 지가 멸망하는 미련한 자인 줄 모르고, 지가 멸망하는 미련한 자인 줄 모르고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미련한 자로 보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4절로 내려옵시다. 이 말을 또 합니다. 자, 함께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아멘. 그리스도는 제목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 지혜, 이 단순한 노뱀의 지혜, 이 단순한 십자가의 지혜, 이 지혜를 거부하니까 자기는 똑똑해서 못 믿겠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이 바보예요. 미련한 자를, 성경은 멸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미련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지혜가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잠깐 나누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늘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오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세 번째부터 얘기하면 단순한 구원의 진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분하게 내가 보니까 다분하게 이걸 가지고 못 믿을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싸주고서 터치해서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별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우리도 고집을 충분히 부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봤냐? 어떻게 믿어? 성경에 기록됐는데, 성경은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 맞아. 나 성경 인정하지 않는데 그걸 믿으라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거 하겠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우리 구원의 주님에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얼마나 여러분이 현명한데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나눴어요. 첫째는 교만하면 지혜가 부족해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광야에서 상실한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꽉 붙잡고 말로는 예수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아 상실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지혜 주면 죄 짓는 데만 쓰니까요. 세 번째는 단순한 구원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시고, 먼저 오늘 5절에 지혜, 누구든지 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고 굳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따라 가난 성령의 통제를 받을지언정 이제 광야에서 2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상실한 마음을 갖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가 오직 내 욕심 이것만 이루어달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베풀어주면 다 하찮게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순한 구원의 진리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창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한번 성령의 이끄심이 있네요. 여러분, 먼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다 불을 좀 끄세요, 목사님. 불을 좀 끄시고. 먼저 여러분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곳이 있다면 너무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면 그냥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불편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행하십니다. 이제 그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한 이후에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전과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을 3번 부르고 제일 먼저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깨끗이 영혼,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며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빛이 내 앞에 행하고 오 주님, 내 빛이 새벽빛같이 말 것이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은즉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은즉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정에서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아버지 이들의 머리에 손을 올려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하나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치료가 급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하나님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어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멀리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귀한 성도들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연약한 하나님 부분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가 급속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면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하나님의 육신의 불편한 부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되 우울증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울증과 불면증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두통도 치유되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도, 저들의 신장의 연약함도, 저들의 하나님의 위장병도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깨의 절림도 관절도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절은, 모든 하나님의 관절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우울증도 치유될지어다. 모든 시력도 회복될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장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장기를 하나님의 온전히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폐와 저들의 심장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이명까지라도, 하나님의 이명이 하나님의 직상까지라도 치유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암의 모든 세포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만국 주를 위해 봉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폐가 치유되게 하시고 기관지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아버지 손발의 절림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입맛도 돌아오게 하시고 시력도 돌아오게 하시고 청각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의 기적을, 은혜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부터 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앞에 있는 욕심을 바라보고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적까지 행한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단순한 구원의 진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부모 형제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는 영혼 중에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신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오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붙잡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대성